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에 주실 그때까지 성도여 복음을 전하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길
참여하겠습니다. 560장 참여하시겠습니다. 560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에 이르면 면류관을 얻겠네.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사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563장 참여하시겠습니다. 563장 참여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높이 높이 받들고 주의 희한 이름 자랑하면서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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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한 주의 큰 사역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사절 하시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화롭게도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큰 사역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네,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찬미 251장 찬양 후에 옥진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온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구. 저의 삶의 희망이시요 해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런 때를 더욱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고 하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김정자 지사님과 김연아 지사님 병상 속에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와 저희 성도들이 마음 모아 드리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 전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두 번째 찬미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며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며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며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식 후 3일 되는 날 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미국의 이 댈러스 신학대학 교수였던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실제로 경험한 실화 이야기를 한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대학 강의 시간에 이 물리학 교수가 분필을 이렇게 탁 치켜들면서 분필이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는데 이것은 기도를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무용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쭉 지나고 이제 종강 때가 됐습니다. 종강, 강의를 한 학기가 이제 마치는 그날 이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는 낡아 빠진 관념을 가진 학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물었어요. 딱 분필을 치켜들고.
그때 한 학생이 저 뒤에서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에코가 들어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 오늘은 그것이 부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학생이 저 뒤에서 강의실에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 교실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밖의 학생의 그 발언을 들은 그 교수님이 너무 흥분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바보 같은 짓을 멈춰! 이렇게 외치다가 미끌해가지고 분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분필이 교수님의 주머니를 탁 치고 구두를 탁 치고 어디를 떨어졌습니까? 바닥에 톡 떨어졌습니다.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예? 깨졌으면 예화로 안 남겠죠. 예. 분필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깨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리고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수님의 질문에 맨 뒤에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외치며 기도했던 이 학생은 실로 참으로 대단한 학생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공중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신앙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도박과 같은 기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구한 바를 시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주세요, 그런 걸 하려고 기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 이야기했던 이 젊은 청년이 교수님의 그 위험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청년이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증언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고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대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죄인의 특성인데, 천사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하늘의 거룩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그 한국 국방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뉴스를 켜보면 우리나라 기술로 뭘 했다, 또 유럽에 뭐 탱크를 팔았다, 어디에 뭐 저기 인도네시아에 비행기를 팔았다,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죠. 뭐 미국은 이미 저 옛날에 달에도 보내고 뭐 화성도 보내고 지금은 이제 또 태양 안에다가 이제 뭐가 와가지고 하고 있고, 뭐 토성으로 보내고 있고, 화성 이주를 꿈꾸고 뭐 그럽니다. 사람은 무궁무진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에 그들의 존재에 가치가 생기고 그들 스스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천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에도 말씀되어 있듯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천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뭐 합니까?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러죠.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씀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와, 그 지루한 설교를 하늘나라 가서 낮도 밤도 없이 아침도 저녁도 없이 하루 종일 예배를 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하늘나라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졌을까요? 안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밤낮도 없이 해 달도 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경배를 한다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가까이 가고 싶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국방무기가 발전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는 무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고 구원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며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다가가기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PPT에 성경 말씀은 조금 빼고 증언의 말씀만 집어넣어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아주 고급스럽게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주석하고 때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주어진 말씀 그대로를 뭐 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크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기초한 기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기초한 기도를 조심하라. 우리 교회 증언 16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원칙에 의하여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 갑자기 뭐 이렇게 내 소원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믿으라는 거면 제가 믿겠어요. 이런 거 말고요. 예?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감정에 의한 거 말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봐. 나 이제 믿어야겠다. 막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칙에 의한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대의 가정에서 밤낮으로 자신에 대항하여 승리하라. 기복하는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할렐루야, 어떨 때는 야, 어떨 때는 할렐루야, 어떨 때는 나, 이거 말고 밤낮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 교회,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집회 또는 예배소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따라해 보십시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메모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를 다닌다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고 집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KT TV 쓰시는 분들은 836번 탁 치면은 안식일교회 방송이 하루 종일 나오죠.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동네 재림교회 치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 막 나오죠. 뭐 이상한 뭐 그런 채널들도 많지만 그런 거 보지 않고 우리 재림교회, 재림마을, 재림교회 이야기, 재림교회 설교 치면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필기하고,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만나가지고, 오늘 이 목사님 이런 설교 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럽다고 또 나누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살았을 때 잘하지. 저희 집에 옛날에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할머니가 TV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드라마에서 사람이 죽으면 진짜 죽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가 또 다른 드라마에 또 살아서 나오거든요. 아이고 죽었는데 살았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시죠. 그 제가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이러거든요. 그 드라마에서 사람이 싸우다가 피가 흘리잖아요. 아이고 아프겠다, 피가. 할머니 저 가짜야. 그걸 이해시켜 드리느라 고생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 근데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죠?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뭔가 무엇인가에 몰두했기 때문에 거기서만 느끼는 감정은요,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원칙적으로 일상에서 성장하는 마음으로 밟아나가는 그 단계를 우리 하나님은 더 조명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감정적인 기도, 감정에 기초한 기도를 조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자. 교회 증언 4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성적인 큰 재능과 높은 학벌을 갖춘 참으로 많은 사람이 책임 있는 위치에 놓였을 때 실패했는가 하면, 더 불리한 환경에서 연약한 지능을 가진 자들이 훌륭하게 성공을 거두었다. 근데 그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PPT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화면이 안 나오나요? 전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한 반면에 후자는 지혜가 놀라우신 분,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업에 능하신 분과 연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하고 또 모자른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 구한 사람,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성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우리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잠시 화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때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14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주고 세상의 관점에서 연약한 사람이라 하여 적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얼마나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마음이 겸손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에 기록되기를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향하여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 때가 있죠.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감사를 아뢰야 되는데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감사한 제목인 것처럼 아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흑백 사진의 주인공 2분이 있습니다. 왼쪽은 미국 대통령직을 4선이나 역임했던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옆에 있는 부통령인 트루먼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미국이라는 위치가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미국의 그 위치와 향방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트루먼이 부통령이었다가 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다음에 많은 기자들이 그 취임식에 와서 그 소감과 향후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트루먼이 뭐라 대답했는지 아는 분 계십니까? 혹시 관련된 책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트루먼이 다음과 같이 기자들 앞에서 부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말씀이라서요. 시작.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만 딱 남기고요, 트루먼 대통령은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놀랍죠? 우리였으면 또 자기 재능을 마음껏 이렇게 선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에서 위기 가운데 지도자로 선출된 트루먼이 그 수많은 기자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루즈벨트가 죽었어요. 미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와 여러 상황 속에서 미국의 향방이 중요한 그 시점에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순간 트루먼이 남긴 말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트루먼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보다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기쁨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기초한 기도를 조심해라, 자신을 높이는 기도를 조심해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 다음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그럼 드리면 좋을까? 오늘 두 가지만 마치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할 것을요, 여러분, 열렬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렬히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산상보훈 105페이지에 기록되기를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죄인을 위해 호소하시는 것처럼
열렬하게 호소한 적은 없다. 아무리 다정하고 관심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처럼 따뜻한 초청의 손길을 뻗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 자녀가 아플 때, 제 3명의 강아지들이 아플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우리도 다 그런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 아프고 사망에 이르렀을 때 간곡히 저도 주님께 기도한 경험이 있지만,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위하여 간곡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기도와 호소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제목인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늘에서만 아버지 옆에 우편해서 아이고 말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아멘 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사명,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인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만 또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렬히 구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열렬히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긴 기도 문화 중에 하나가 이 통곡기도. 이게 그 옛날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도교의 신앙을 했던 그분이 저기 평양에서부터 가지고 온 기도 운동입니다. 새벽에부터 통곡하면서 이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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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 다음에 막 헐랄랄랄랄 그리고 막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사람하고 일요일만 되면은 명동 성당도 다니고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지구촌 교회도 가보고, 제가 일요일만 되면은 여러 종교를 탐방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를 포섭하고 어떻게 새신자를 맞이할까를 연구해 보기 위해서 많이 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요, 방언 기도 시간이 되면 드럼으로 따당따당땅 빵 치면 이제 음악이 쫙 나오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아주 뜨겁게 저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헐렐렐렐렐렐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막 그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막 춤을 춰요. 어떤 사람은 막 원을 돌리고 머리를 다다다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진짜 신기하게 그 사람들은 그 방언이 성령의 은사라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막 일제히 그렇게 내려가지고 막 하다가 드럼 소리가 끝나면 모두가 함께 성령이 다 떠나가 버려요. 이렇게 쭉 조용해져. 성령이 아주 질서 있는 분이시더라고. 동시에 드럼이 치면 쫙 임했다가 드럼이 끝나면 쫙 빠져나가시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방언 기도 시간에 막 사람들이 얼얼얼얼얼 거리는데 제가 옆에서 큰 소리로 주여 이 바벨론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 제 바로 옆에서 막 얼얼얼얼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 기도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 큰 본당에 수만 명이 알랄랄랄랄 거리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 기도하는지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아요. 드럼이 끝나면 이렇게 흔들던 성령이 여러분, 이게 열렬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렬히 구하라는 것은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참된 열렬한 기도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모본처럼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손길을 뻗고 나아가는 것을 열렬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할게. 자기 전에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했어. 내일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내가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기도가 열렬히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친구와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주시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열렬히 구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림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살림을 살 때도 뭐 이것저것 세탁기를 돌리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방을 치웠다가 옷을 겠다가 이불을 정리했다가 애들을 등원시켰다가 컴퓨터를 했다가 그걸 어떻게 집에서 다 합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나고 집이 더 어지러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제집을 풀다가 바로 옆에 국어 문제집을 풀다가 또 뒤돌아가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한 가지씩 정해서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도 신앙생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직 수련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충분히 좋은 말씀을 권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잠시 드리는 것입니다. 공중기도를 우리가 할 때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 무엇인가 너무 많은 태산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끌어안가지고 여기가 마치 내 집이요 하면서 막 1부터 10분까지 막 매일마다 1분부터 10분, 1분부터 10분, 1분부터 10분, 1분부터 10분. 여러분, 그것은 열렬히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문을 외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의 성당에 가보면 그 가톨릭 기도문이라는 책을 줘요. 그러면 가톨릭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문 몇 번 하면, 또한 사제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가톨릭은 일일이 다 적혀 있어요. 그걸 그냥 읊어대는 거예요. 불교 스님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처님 상 앞에 앉아가지고 아하바냐바 하시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기도문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부처님 오늘도 우리 중생시켜 주시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도문을 계속 읊어대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증산도,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만 맨날 외워가지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식사할 때도 하늘에 계신, 일어나도 하늘에 계신, 잘 때도 하늘에 계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공중기도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제목, 집중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단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자는 더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 예배 시작 전에, 안교 시작 전에, 저녁 예배 전에 기도 자리에 서신 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여러분 뭘까요? 열렬히 구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1번부터 100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열하면서 막 복을 좀 주시고, 여긴 지혜를 좀 주시고, 여긴 생명을 주시고, 저기는 가정에 좀 재산을 좀 주시고, 저기는 좀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여긴 연애를 잘하게 해주시고, 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열렬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배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에 가서 첫 기도를 맡은 사람이 해야 될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임재로 목사님을 통하여 또 설교자를 통하여 충만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열렬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냥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열렬히 기도하는 성도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신실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물교훈 17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라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거룩한 찬양대의 찬미 소리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찬양대가 막 할렐루야 막 부르는데,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부르고 있는데 내 목소리는 안 들리겠지? 내가 이 교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설교가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 속으로 그냥 끙거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마이크 2개에다가 소리를 꾸레꾸레 지르면서 설교를 해대도 하나님은 이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석에 앉아서, 이 청중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가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의 보좌에 상달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사라져 없어질 수도 없고, 일이 바쁘다고 해서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가지고 주말 부흥회 하시느라 네 기도는 조금 밀어놓고, 이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라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가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잡음과 군중의 소요를 초월하여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마지막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돌아보시지 않으실 위험성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과 시련 중에 낙심되어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여러분, 우리 돼지 저금통이 잘못을 합니까? 사람이 잘못을 합니까? 돼지 저금통을 내 책상 위에다가 큰 돼지 저금통 내가 오랫동안 저금 많이 하겠다고 탁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돈 어느 정도 먹고 돼지가 아이고 나 배부르다 이제 그만 주라고 어디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돼지는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밥을 주고 안 주는 거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요. 처음에는 잘 줄 거라고 막 하루에 1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기분 좋으면 1000원도 넣고 10,000원도 넣고 하다가 어느샌가 멈춰버리는 건 돼지가 아니고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모든 하늘 기도 창고에 우리의 기도를 쌓으시고 들으시고 모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일대에 가장 좋을 때에 주시고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다가 기도를 안 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이 신실하려면, 기도자가 신실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소망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구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여러분 신실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낙심할지라도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뻔한 결과가 내 눈앞에 보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인간의 결과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연말 기도 주일입니다. 대총회장 테디 윌슨 목사님께서 직접 저술한 우리 기도 주일의 말씀들을 우리 목회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기 이해하시기 쉽도록 조금 편집을 해서 우리 유튜브에 게시를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과 교회의 사명. 또 1월 달에는 여러분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경회의 주제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공통점이 여러분 뭘까요? 공통점, 연말 기도주일 말씀과 사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구원 사업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요 여러분, 이 구원 사업을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답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눈에 차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요,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실천하려고 그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데에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가 선포됐을 때에 나는 하기 힘든데 라는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이 일을 가능토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손이 해야 하는 참 사명입니다. 여러분, 연말을 즐겁게 보내시고 이제 신기하죠? 2021년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뒤돌아 봤을 때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삶, 내일이 더 발전하는 삶, 신앙의 믿음이 훨씬 성장한 삶, 그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속삭임에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힘과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정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서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마치는 찬미 445장 찬양 후에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 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함께 하옵소서. 의심 없이 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도 주의 뜻 행케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함께 하옵소서. 짧은 세월 살 동안 주의 사업 받들며 곁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함께 하옵소서. 성부 성자 하나들 우리 하나 되는 법
매일 그는 더욱더 함께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